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절부터 15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 해피 땡스기빙 하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유아 세례자들이 입교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유아 세례를 오늘 또 받는 가정이 있고요. 또 성인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권 학생들이 좀 있어서 바이올린걸로 좀 진행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begin baptism and confirmation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을 어린 아이의 부모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홀드할 수 있겠어요, 진우? 네, 그래, 진우를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 유아 세례,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지만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신의 입으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입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오른손을 들고 부모는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하는 김다혜, 김하은, 안효재, 이지혜, Please stand up right now. We'll now be doing confirmation. And so if you are being confirmed, and raise your right hand and answer this question with a yes, right hand. Okay. Do you believe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cannot escape from God's wrath, and you can only ask for His forgiveness and mercy on hopeless? Say yes or no. Okay? I cannot hear you. All right. The second question.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Savior of sinners, and decide to trust Him alone as your Savior according to the gospel? Yeah. Okay.
세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promise that you will rely only on the grace of Holy Spirit and follow Christ and His example and forsake all sins? Okay. 마지막 질문, last question. Do you promise to accept the spiritual guidance of church and practice your duties and rights rightfully to benefit the church? Okay.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 세례 받으시는 이은수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하여서 먼저 유아 세례 받으시는 어린 아이의 부모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가족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함께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잠깐 좀 홀드해 주시고요. 네, 일로 잠깐 올라오세요. 진우 아빠가 잠깐 무릎 꿇고 엄마랑 같이 아이를 부둥켜. 우리 두 사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두 사람 주례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기까지 낳아서 또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진우 안녕. 영어 이름은 뭐예요? 브랜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최진우 브랜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괜찮아 진우야. 자, 일어서세요. 이제 이은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저기 부인 되신 권사님 일어서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예, 잠깐만. 우리 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본인의 구주로 고백한 이은수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주세요, 장로님. 그거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입교하는 네 사람, 김다혜, 김하은, 안효재, 이지혜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Why don't you rise up? Okay. 우리 컨퍼메이션은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세례에 준한 똑같은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네 사람을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I proclaim you who confess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s baptized member of the church,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멘. 오케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와 또한 성인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 us pray all toge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baptism and confirmation. Here they are confessing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Pour out your great blessing on them and lead them so that they may shine your amazing love and light into this world as your children. Help them not to forget today's confession and be able to profess their faith and live for your glory. Give help, wisdom, and understandings to little children and help them to grow in faith and confess their faith in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믿음과 확신을 평생토록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구원을 고백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컨퍼메이션 입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이 다 계시면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진우, 이윤수, 입교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김다혜, 김하운, 안효재, 이지혜 이상 6사람을 북미주 개혁교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우리 앉으시고요. 우리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을 준비했는데 한 분씩 좀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증서와 입교 증서를 교회의 어떤 직인이 찍힌 공적인 문서로 전해드립니다. 예, 장로님 이것도 좀 우리 한 분에게 한 분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지난 월요일, 주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장례를 잘 치르시고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신 강혜경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주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강혜경 권사님, 강현수 집사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비드에 걸려가지고요. 이 자리에 서질 못했어요. 심하게 앓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뭐 좀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감염의 위험이 있을까봐 자리에 서질 못했고요. 약을 먹고서 완치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서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검사를 했는데 뭐 다 네거티브 나오고 뭐 더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심하셔도 되지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거를 쓸 때마다 이건 언제 씁니까?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한자입니다. 한문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한국말이 있죠. 감사에 해당되는 뭐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우리 순수 한국말입니다. 이 고맙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고마우다라고 하는 한글 고유 고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마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 어르신들은 존경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고마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자의 감사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면서 고맙다라는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바로 그 말 속에 존경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쓰는 thank you라고 하는 단어와는 아주 그 비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설 때 먼저 가신 분이 이렇게 문을 잡아주면 뒤에 분이 thank you 하죠. 근데 거기에 존경의 의미를 담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고유의 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대로 배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 모든 고백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표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예배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범사에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18세기의 기도의 용장이었던 윌리엄 러라고 하는 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사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그 절망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왔어도요, 한번 감사의 고백을 의지를 가지고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 목사님 모르는 말 하지 좀 마세요. 지금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데, 내가 어떤 고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근데 실은 제가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100%의 고통과 아픔만 있었느냐? 아니요,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일어났고 회복이 되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어의 thank you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죠. 같이 잘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대상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한 현대 교회 성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과 현장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세기를 포기한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에 들어갈 때는요, CJ 동상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Caesar is my Lord.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은 누구뿐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부인하고 Caesar가 my Lord,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공직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공적인 혜택과 로마 시민권으로서 누려야 될 이러한 좋은 점들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길들이 다 막히는 상황. 근데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할 것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탁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 택하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다. 감사의 조건이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함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내다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들과 딸로 자녀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지음받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선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이렇게 딱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뽑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이거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려고, 감사의 찬송 받으시려고. 이게 우리의 지음 받은 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에 걸리는 거예요?
뭐에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안 하면 뭐예요? 이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를 게을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에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입만 뻥끔뻥끔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 오늘은 또 새롭게 아주 그냥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딱 팔짱 끼고 잘해나 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팔짱 끼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나를 실어서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찬양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니까 삑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뭐 더 잘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찬양에 나 대신 수고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같이 찬양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행위는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오늘 지나시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실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올리면 그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여. 13절 후반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동시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시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왜 이 거룩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낙심과 절망과 탄식과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의 모든 죄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주의 영은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면요,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회복이 되고 몸이 아픈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절망과 시리에 찼던 상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던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에게는 지식과 기술과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다.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과 기술 문명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세 가지 그림자가 있어요. 첫째는 공허감이요, 둘째는 죄책감이요, 셋째는 공포감이다. 공허와 죄책감과 공포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자꾸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기술 문명이 좋고 화려하고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요,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마음의 공허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살려고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의 양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존재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별히 결국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말론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에요,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죄로 물든 두려움과 공허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슬쩍슬쩍 막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쯤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점점점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하여 슬프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례식 가보면 딱 두 분류로 나눠져요. 죽음 앞에 그냥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으면 거룩의 능력이 생기신 거고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잘 우리가 분별하며 쓰셔야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계속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거룩에 다가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다음 진도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술 먹던 시간들 이게 이제는 막 싫어지고, 뭐 술과 도박과 세상 친구들 막 만나는 거기에 막 몰두했던 삶이 이제는 그게 막 힘들어지고 싫은 거예요. 그게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죠. 예. 근데 이런 패턴도, 이런 물리적인 패턴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진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기 전에는 도대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 앞에서 외치시니까 붕대를 그냥 감고 있던 그 몸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 이 사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버님은 홍해 가른 얘기도 해주시고 나사로의 얘기도 해주시는데 어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그냥 예배는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안 믿어졌던 홍해의 사건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놀라운 신비의 과정이에요. 근데 안 믿어졌던 삶에서 손바닥을 탁 뒤집듯이요, 믿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가 막 믿어지고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막 이것이 전혀 의심 없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그 놀라운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되면요, 매사의 모든 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홍해 가른 얘기 앞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던 나의 삶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놀라운 건요, 나에게도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말씀의 약속들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대로 받아지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이 하루는 한국에는 그 한강 강변도로를 새로 만든 걸 88 고속도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88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겉에 외상만 입는 사고로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 부상을 입고 쉬운 6바늘이라 이게 꼬매가.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돌아오는 주일에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를 받으신 하나님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집사님, 죽을 뻔하다 산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에서 막아주셨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사고 없이 오셨잖아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시. 평소에 어려움 없이 나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교우들을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예. 이것이 감사하면 이것이 감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있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더한 것도 뭘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앞날에 일어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로 주셔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미리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미리 그것을 당겨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 그 문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레헵 나흐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요. 빈 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언집을 하나 만드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런 질문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라는 물음을 받을 때에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까?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 정도를 좋다고 해?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인 나흐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은 아닌데도 입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산다. 입의 복록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길을 위한 감사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진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를 올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기록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의 과정들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귀한 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것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감사하온데 앞으로의 나의 삶도 더 놀랍고도 풍성한 일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